안녕하세요. 예, 이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송정문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8주 내주는 9주 동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만날 예정입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좀 잘 좀 봐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지금 감기가 몹시 걸려서 기침이 심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어쩌면은 기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침이 안 나오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선 제 얘기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강의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는 나눠드린 것처럼 구약의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의 파트로 나눠가지고 진행이 되겠고요.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9주째에 가서 이 강의의 후기와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의 실질적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이렇게 뵈니까요. 전부 다 제가 뵐 적에는 제 믿음의 선배님들 되시는 것 같아갖고 참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선 성경은 어렵다 그러죠. 근데 성경을 여러 번 이제 읽다 보면 통독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성경은 정말 꿀처럼 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이 얘기는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교회에서 말씀 인도자로 사역해 오면서 많은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성경 통독을 끝내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대부분이 다 성경 통독들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닐 겁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오지만 또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주제와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주제와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을 통독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인명과 또 지명과 배경 그리고 사상 즉 주제와 흐름이 우리의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흐름과 주제로 엮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해 나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통독과 이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첫째로 성경은 너무 방대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참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기 전부터 공부하는 순서를 가지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쌍난 지팡이는 우선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각 권의 주제를 우리가 알아보고 성경 66권의 1189장에 들어있는 단락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에는 단락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이렇게 단락들이 있는데 그 단락들에서 중요한 말씀이나 혹은 그 단락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 쌍난 지팡이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해석이 따르고요. 또 해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쌍난 지팡이를 읽어 가시면은 성경을 통독하는 효과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성경 통독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것이 이 배경에 대해서 썼지 실질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배열해가면서 나열한 책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씨도 작게 나왔고요. 책도 2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께서 참 보시기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2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큐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통독입니다. 근데 성경 큐티는 이 숲의 나무를 보자면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겁니다. 한 구절 구절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성경 통독은 숲을 전체를 앞에서부터 뒤까지 또 이렇게 훑어가는 것이 성경 통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해서 이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란 무엇일까요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성경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 오늘 한 시간이 이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즉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보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를 합치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십자가 보혈을 통한 예수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 언약에 의한이라는 말은 보다 구약적인 말씀이 되겠고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한이란 말은 보다 신약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충현 선교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정상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정상호 목사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배어나온다. 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한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끝나도록 예수님의 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66권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세상에 어떤 책이 이렇게 통일되어 있고 일관성이 있는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저자들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때그때 자기가 만난 상황에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계시, 말씀 이런 것들로 쓴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인간 저자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쓴 성경은 만나고 또 흩어지고 또 모아지고 전해지다가 최종적으로 AD 397년에 칼타고 종교회의에서 성경이 정경이라는 말은 나중에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구약 성경의 형성. 첫째,
구약 성경의 형성.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BC 한 500년경에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정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BC 280년경, 즉 기원전 280년경에 헬라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를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성경의 번역의 역사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AD 90년경에 암니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 39권의 목록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인 사복음서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기술한 책들로서 AD 40년경에 갈라디아서를 시작으로 AD 100년까지 즉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세기 전반에 복음서, 사복음서 있죠. 사복음서와 사도서로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의 사도서로 구분이 되었고 그 당시의 대학자 오리겐에 의해서 이 신약 성경 27권이 정립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의 명령으로 성경 50부를 필사했는데 이것도 그와 같은 27권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단과의 투쟁에서 항상 성경을 제일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성경은 기독교의 기본이고 지침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예증되어 있는 성경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기록되었으며 지금 현대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즉 기독교는 계시를 통한 신앙이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 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예증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시간 문제도 있고 또 제 신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일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은 제가 못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종이에다가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송 목사님하고 또 상의도 하고 배우기도 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번역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요. 70인역 셉터아진트라고 합니다. 유대나라가 망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라는 것은 시리아 부근의
그 당시에 공용어였습니다. 아람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데 점차로 히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제국의 톨레미 2세 때에 약 280년경 되겠습니다. 예, 기원전 280년경에 이 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디아스포라의 72인의 랍비 학자들을 불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셉투아진트입니다. 70인 역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이 영화 다 보셨죠? 그 멜 깁슨이 제작한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그죠? 다 보셨죠? 여기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쓰시던 언어가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로 나온 거를 그대로 그 영화에 나왔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불가타역이 되겠습니다. 불가타역은 390년에서부터 405년경에 기원 후, 그러니까 AD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제롬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번역의 중력이 아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성경은 전에는 중국말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중력해서 쓰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직접, 헬라어에서 직접 우리가 그 번역을 해서 쓰고 있지만, 전에 우리가 어르신들께서 아주 어렸을 적에 다니실 때 쓰는 그런 성경은 중국어의 중력이었습니다. 그랬고 이 라틴어는 중세 1000년 동안에 기독교 언어로 기독교를 완전히 장악을 했던 그런 언어입니다. 지금도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죠? 세 번째, 위클리프역. 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우는 위클리프가 에드워드 2세 때인 영국의 왕 에드워드 2세 때인 1324년경에 태어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클리프는 1384년에 죽을 때까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단체가 아직까지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 등에 의해 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우리 그 킹 제임스 버전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에 감독 성경이라는 성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수명이 굉장히 짧았고 번역이 잘못돼서 다시 킹 제임스 때에 번역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성경 전권이 80권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중에 정경 66권만 남고 외경이라고 그러죠. 외경 14권은 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경과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 정경은 캐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66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14권의 외경은 바깥에 있는 그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경은 요즘 왜 신문에 나는 얘기 있잖아요. 무슨 서, 도마서 무슨 서, 예수님이 어떻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당시에로부터 오랫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아주 많은 성경이 아닌 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 그러는 NIV 성경이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 그 주제가 시간의 흐름을 타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간적인 흐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모세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즉 선지서의 틀이 생겼는데 그 틀을 유지하여 1부 모세오경, 그 다음에 2부 역사서, 3부 예언서, 4부 시가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1부 사복음서, 2부 역사서와 바울서신, 즉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3부 일반 서신과 계시록, 요한계시록으로 나누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기독교 성경의 분리이며 문약 양식에 따른 분류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와는 다른 성경의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찾아서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적인 성경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구약은 몇 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몇 권일까요? 구약 39권이죠. 신약은 27권. 구구셈에서 3구는 27.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3구 27. 굉장히 쉽죠. 이 66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장. 뭐 이렇게 혹시 떠오르는 거 없어요? 11 플러스 89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이죠. 100. 1189장. 즉 10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 89, 10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 첫째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몇 권이죠? 예, 5권이죠.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3권, 포로 시대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토탈 몇 권일까요? 12권입니다. 12권. 그 다음에 대선지서는?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선지서는요? 12. 그죠?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어떻게 외우냐면 호요아, 오요미, 나하스, 학스말 그렇게 12개로 외웁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몇 개로 되어 있을까요? 5권. 첫째? 욥기. 두 번째? 시편. 세 번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모세오경은 몇 개라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그 다음에 대선지서는? 소선지서는? 시가서는? 5, 12, 5, 12, 5 이렇게 아주 재미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건 안 잊어버립니다. 5, 12, 5, 12, 5.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사복음서는 몇 권이죠? 예, 죄송합니다. 4권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렇죠? 바울서신은 3개의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가 교리서신입니다. 교리서신은 몇 권이죠? 6권입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6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옥중서신입니다. 그죠?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옥중서신인데 4권이 있습니다. 첫째, 에베소서. 둘째, 빌립보서. 셋째, 골로새서. 넷째, 빌레몬서. 그 중에서 순서대로 따지자면 빌립보서가 가장 늦게 쓰여졌다 합니다. 목회서신이 3권이 있습니다. 첫째, 디모데 전서. 중간에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8권으로 되어 있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1권에서 토탈 9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제가 히브리서를 중간에 넣은 이유는 요거는 연대적으로 쓰여진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구약은 신약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요 앞에 영감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풀이해서 설명하자면 영감을 받아는 성경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의미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풀이해 준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풀이해 준 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렇죠? 또한 역사인 동시에 해석으로서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말해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말씀으로 메시아이신 여호와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구원을 주시려고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데 첫째는 영감을 받아, 즉 하나님의 쓰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계시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신약의 말씀은 그 신적 타당성을 잃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적 타당성을 잃게 된다. 구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남겼는데 그 신약 성경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아주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즉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지금 흔히들 밖에서 얘기하는 네 분의 성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신임장으로 들고 와서 우리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신약의 말씀을 쓰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구약 없는 신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 없는 신약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구약은 참 지루해.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읽어가자 그러면 정말로 구약 재밌습니다. 신약 못지않게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 저희가 은혜도 받고 참 기뻐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신임장, 아그레망이라고 그러죠. 국가 대 국가에서 쓰는 신임장을 구약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으로 주신 겁니다. 신약 성경이란 헬라어는 새 언약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준을 받아 그 언약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과 화친하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좀 한번 암송해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로 인준을 받아서 이 언약 안에, 즉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 언약의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잠깐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사복음서를 맨 앞에 둔 것은 사복음서가 먼저 쓰여져서가 아닙니다. 사복음서가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AD 40년경에 갈라디아서, 바울의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작연대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초기서를 따르면은 40년경에,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몇 년쯤 될까요? 34년? 그죠? 35년? 그때부터 바로 얼마 뒤에 쓰여진 책이, 한 10년 안에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오히려 60년경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도,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구약 말라기 끝절 4장 6절에 강한 회개와 권면으로 구약이 끝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로 연결이 됩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이 근본적으로 연결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언약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아까 우리가 성경의 구제를 잠깐 주제를 얘기했는데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예수 구원이죠. 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예수 구원입니다. 이거를 통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예수 구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가능하신 대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는 창조의 말씀으로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합니다. 즉,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실제로 선포될 때 본문의 언어는 언어 사건 내지는 구속 사건이 된다는 말로서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봤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말씀을 봤다. 즉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이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나눠 보았고요. 성경에 있는 관점은 시간상으로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관점은 쉽게 해서 종말론적 관점과 하늘나라의 관점과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의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주제로 한 것이 그렇게 3가지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위한 관점이 1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 첫 번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2개의 단계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훑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2, 3분 남았는데요. 제가 2003년부터 이 책을 갖다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강의 설교를 한 7년 동안 들어서 7년 동안에 그 정상우 목사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분께서는 강의 설교에 참 대가셨는데 성경을 5장씩 일주일에 5장 한 주간에 5장씩에서 본문 말씀을 뽑아가지고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나가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3년 반, 7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모아놓은 그 자료를 가지고 2003년도에 제가 장로 장립을 하면서 친구한테 받은 책이 이동원 목사님의 사슴의 노래라는 그 시편 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걸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에서 정리하고 이제 글을 쓰게 된 것이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참 많은 목사님들께서 도와주셨고 또 제가 책을 쓰면서 한 3년 이상을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정말 복을 주셔가지고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게 하셔서 아주 좋은 장소에서 저기 퍼시픽 패러사이드라는 아주 좋은 장소에서 한 3년간을 갖다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 강의는 모세오경과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5권이고 역사서는 12권입니다. 17권을 40분 동안에 훑어야 됩니다. 굉장히 빨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 17권에 대해서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주제와 요런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자세한 내용은 보실 시간이 없을 거고요. 그것만이라도 꼭 한번 읽어갖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미주평안교회에 불러주셔서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7주 8주의 시간 동안 아버지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귀를 밝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